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을까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을 그 승리케 해서 아브라함을 우쭐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318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허수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부족을, 자기 종족을 최소한 지킬 수 있는 허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허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다면 그 영광의 나타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만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아브라함을 질투하고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 하는, 넘어지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시편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노라.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요? 나의 재산을 자랑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할 게 그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속의 얘기. 골프를 쳤는데 내가 몇 타까지 해서 1등 했더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2배가 뛰어서 내가 돈을 벌었더라.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비교를 잘 해가지고 비싼 자동차 저렴하게 샀더라. 이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됐더라.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혜 같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왜 못 받았는가? 은혜 받았을 때 나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가? 이거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가? 이거 자랑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 자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마저 내 자랑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 못 가지면 우리는 늘 원위치예요. 제자리예요. 세상 나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나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같지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임하에 있으므로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랬을 때 내가 세상에 나가 고래 싸움에 새우가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준비된 대기조가 되는 거예요. 이 대기조가 뭐냐면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고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전쟁이 났건 뭐가 터지면 5분 안에 출동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5분 안에 출동하려면 어떻게 군장을 다 메고 잠자는 거예요. 우리 때는 군장을 다 메고 잠자요. 군장을 매지 않고 잠을 자면 옷을 입느라 5분 다 소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 군장하고 자면서 사인이 나면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일을 사용해요.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해줬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영적으로 무뎠다면, 영적으로 그가 감각에 둔했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그게 15장 17장에 어떻게 나타나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는데 힘으로 내가 저 동방 사왕을 무찔렀는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후계자가 정말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났어요. 15장.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17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방패여 너의 산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15장에서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지금도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17장에서 너가 나를 믿는다면 완전하게 행하라 말할 때는 네 마음에 조금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짚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영적 감각이 둔하면 하나님이 나 방패니까 나 이제 열심히 한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속에는 네가 영적으로 더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픔이 있고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틀어는 얘기예요. 그저 세상에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몸이 아프고, 내가 고되게 노동을 해서 또는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병이 들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픈 것은 단순히 내가 힘이 들어서 아픈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우게 해서 아픈 건 틀리다는 얘기예요. 병원 가서 안 나왔으면 뭐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병원 가서 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병원에서 할 말 없으면 뭐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소모품들이 다 낡아가지고 교체할 수 없으니까 그저 사세요. 할 말 없으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앞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가 120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노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노쇠하지 않았다는 그의 나이에 비해서 뭐 알았다는 얘기예요?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잃지 않게 만든 그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력 그대로를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그저 세상에서 내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능히 이긴다면 나에게 새로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강건케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신은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시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깨끗게 하시겠죠. 영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이 맑아야 육이 맑고 육이 건강해야 영이 맑는 거예요. 영육간이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일도 사용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영육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꼭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끗함을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고 내가 더러움을 깨끗하고 죄가 많아서 죄를 용서하고 그 깨끗함을 넘어서 나의 모든 영육간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우리 주인께서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사명자로서 내가 택하였으니까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를 사용하셨을 때 어느 때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까지 비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만 복되게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내 자녀만 복되게 하려고 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은 우리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능히 사용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열방 돌아다니게 하신다니까요.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비행기 타실 수 있으세요. 허리 아프도 못하는 게 아니라 타실 수 있으세요.
그 꿈을 한번 꾸보시다니까요. 내가 목사님 따라 한번 내 열방에 가서 내가 한번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한번 그 꿈을 한번 꿔보시라는 얘기예요. 인생 80, 모세 때는 인생 80에 시작했어요. 아직 젊어요. 모세보다는. 여기 모세보다 젊은 사람 많잖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러한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봤다는 얘기는 지금 승리하고 나서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살로망 멜기세덱 제사장이 오는 거고 하나는 소돔 왕이 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멜기세덱은 내가 승리를 했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나를 온 사람이라고 자만했을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치부를 해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부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바란 것이 하나 있다면 당신이 지금 그 빼앗았던 재물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내 백성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평화협정을 맺겠습니다. 지금 소돔 왕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나왔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영적으로 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왕이 되는구나 하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방 5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지금 3분의 1이 이미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5왕을 발 아래 아브라함의 신하로 만들었다면 가나안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뭐 이삭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역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큰 숙제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같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부동산 투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투자를 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투자했는데 망했으면 하나님 원망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5배의 투자금을 건졌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무엇일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 거예요? 우리는 간단해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재산 좀 나눠주고 내가 노후에 편하게 해서 투자 좀 다시 하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내 손을 쌓아요.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란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가나안에 불렀으니까 나를 왕되게 해줬으니까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물론 우리 조상이 안 됐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진 축복은 뭐냐면 자기 축복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동방사 왕을 물리쳤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뭐냐면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준비를 잘 가설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쉽게 무찔렀다는 얘기예요. 내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내 가설들이 무찔러서 승리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내가 그때 왕이 되면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되버려요. 오늘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 안 주시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봤을 때 하나님 살레만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그 정확한 제사장의 이름과 포지션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 누군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당시에 예수님 같은 제사장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약속대로 바칩니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네가 말한 것을 한 말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했어요. 왜? 네가 분명히 네 나라에 가서 네 성에 가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지 내 자랑과 네 자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히 거듭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선택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가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된다? 아니에요. 아브라함같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영적 감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반하는 길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감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것과 아닌 것과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할 때 진정한 성공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공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싸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길,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세상에 이기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길임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억울하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 속에서 사단이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시험인 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 속에 뭐가 있냐면 저주가 들어가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망 속에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없어. 내 팔자가 이 팔자지. 내가 남편 복이 뭐 얼마나 있어. 내가 자식 복이 얼마나 있어. 여러분 이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저주하는 원망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속고 살았다니까요.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나의 한계는 이것뿐이 안 돼. 나는 왜 내 부모는 나를 갖다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베풀고 재벌집 아들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 원망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신 재물로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원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원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래등 싸움의 새우가 이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터득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힘들게 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 있기를 원해야 돼요.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이익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축복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는 권세가 내게 있으면 그 변화시키는 능력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우도 이긴다. 새우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새우도 이긴다. 이 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일에 힘쓰시다.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행동할 준비가 된 대기조가 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자녀 됩시다. 이게 새우가 세상에 나가 이기는 거고요. 고래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라니까요. 오늘 이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충분히 누리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우리의 높은 장벽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내 아버지의 권세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힘으로 나가 싸워 승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므로 내가 늘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정할 때 주가